찬송가 42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등판 어린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는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기 아까 김옥희 권사님하고 장로님 댁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매일 아침 또 이렇게 물도 떠다 주시고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작은 걸 해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그랬는지. 이제 우리 권사님, 저도 우리 권사님께서 늘 이렇게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해요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권사님? 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유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이제 수원 부모님 댁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아버님 핸드폰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집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김치를 담으셨대요. 누가 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담으셨대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옆에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받으시고 우리 효자 아들 전화했어?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몰라. 이렇게 또 우리 훌륭한 또 효자 아들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그냥 아들로 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늘 그냥 아버님께서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세요. 이게 덕분에 어머님께서도 계속 보신다고 그러면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429장 찬양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너를 누르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야 할 때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고 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9장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큰 복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안심하지 마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며 이 찬양의 곡조를 붙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주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또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자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며 또 은혜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또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까요? 아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성군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도와주심을 보았던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은 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1천 마리의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너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오셔요. 그래서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여러 토목공사들을 합니다. 여러 기반시설들을 닦고 또 성들을 건축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일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요. 그런데 그 힘을 모으고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솔로몬의 지도하에 그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자기가 해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에게 남겨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은연중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버리고 처와 첩들이 그 후궁들이 섬기던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앙들을
본받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처와 첩을 두었는가? 솔로몬은 그 이방 나라들과 다른 부족들과 화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지혜로 그것이 평화로움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동안 그 오랜 시간을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그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어떤 외침도 없었고 어떤 방해하는 일들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그 왕이 거할 그 왕궁을 짓는 그 거대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외침이나 어떤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위적인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후궁과 첩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마 노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처와 첩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그 화친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는 내용들이 14절부터의 말씀 속에 솔로몬이 평화롭다고 여겨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평화를 깨는 상황들이 안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천천히 함께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읽으실 수 있기로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22절까지가 전반의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닷이란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과 전투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요압이 그 에돔에 가서 그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몸을 피하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그리고 요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닷은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애굽의 왕에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고 솔로몬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2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로움의 관계가 솔로몬이 많은 정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역사를 그 일들을 진행해 왔고 많은 처첩을 두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솔로몬이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그 평화를 깨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평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잘 진행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평탄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일의 결과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영향력, 자신이 애썼던 그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평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얻었다고 여겨졌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후에 깨달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 또 헛될 뿐이더라,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헛되더라, 헛되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2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더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전체 속에 우리에게 주는 솔로몬의 교훈, 솔로몬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정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교만에 빠졌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도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돌이킨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특별히 2번씩이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지,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을 그 딸을 보면서 용돈을 줬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갑자기 은지가 그 프레임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하는데 은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얼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갑고, 나한테 그 인사를 그렇게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주현이가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주현이가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또 그냥 같이 이제 앉아서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주현이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건만, 그는 그의 노년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올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상황과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24절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나누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휘하에 있다가 후에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피난 생활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 12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명령한 명령대로 온갖 일에서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5절,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삶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후손이 내 후대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6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고 이야기하게 하겠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이 아름답고 또 위대해도 그것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 성전이 폐허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왕위가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을 새겨 들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이방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어려움,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주의 깊게 들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돌이켜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죄악된 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성전이 크고 위대하고 좋아 보여도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명의 처첩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맺어진 인위적인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평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처럼 위대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지금까지도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지혜로웠던 사람, 그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교만히 행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그의 삶을 대적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삶과 또 솔로몬의 이 잘못된 선택과 또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40년을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렸던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명암이 있어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밝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밝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날마다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그는 많은 처와 첩을 두었고 이방 여인들을 자신 옆에 두어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 세상을 향하였고 우상을 상하였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았던 그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생각하고 그런 그를 책망하시며 그가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룬 평화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여기며 배움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움을 배웠고 또 솔로몬에게서 배운 그 배움을 오늘의 삶 속에 새겨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배움이 정말 의미 있는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지혜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님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또 자녀들을 위해 모든 범사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하며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을 비추며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기로 하오니 주여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에 또 자녀들 위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